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동행했고 주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루시 모드라는 이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빨간 머리 애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곤 하니까요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이 글귀와는 달리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예측되지 않은 일이 오면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길을 막으심으로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일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생각과 길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길을 과감하게 접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의 선택,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 두 갈림길에서 나는 과연 어떤 길로 가겠냐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계획을 나에게 한번 맡겨보라라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그 생각과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배경 등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살고 있던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이 남유다에 살 때는 고위층에 있었던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 왕들이 배우는, 고위층이 배우는 교육을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나중에 그 바벨론에서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왜냐?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르는 많은 손해도 있을 것이고 자신에게 피해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이 바벨론의 지도자가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선지자로 그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이 다니엘 10장은 바로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또한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다니엘 9장에서 71회의 그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네 번째 환상을 보기 전에 이미 새 일에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왜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 역사적 시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바사의 고레스 왕 제3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1차로 이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5만 명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미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늘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이미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무너졌던 성벽들이 아직 그대로 7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재건을 한다는 거, 다시금 세운다는 것이 참 그 깜깜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땅이 다 황폐해졌고 참담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부푼 꿈을 안고 돌아갔던 그들에게 그 성전이 재건되지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재건이 다시금 중단됩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은 그 지역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의 계획을 반대하는데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관리들을 매수하고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함으로써 백성들의 사기를 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들은 온갖 음모와 거짓 사실, 유포와 또 회방, 협박을 동원하여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소식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을 깨닫기 위해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니엘 9장에서 이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참 힘들어 했을 때,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지금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새 일에 21일이 되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기도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때로는 20일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매일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지연시켰는지, 왜 그전에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게 세일에 21일 동안 기도했는지, 왜 기도 응답이 더디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십일 동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고 우리에게 또 힘과 능력을 얻는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 놓고 그냥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응답이 없는 길이가 길어지면 질수록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기도에 대한 기도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점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내가 잘못된 동기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기도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금식하며 21일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응답되어지고 지금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없네,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네라고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겸비하게 하나님께 구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다니엘에게 온 이 천사는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21일이 지난 후에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왜 다니엘의 응답이 21일 동안 지연되었는지를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번역을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이 천사가 아니라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있는 이 천사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풀어주고 21일이 지난 다음에야 그는 다니엘에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가 하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인내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수십 년 동안 또 그 기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그것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 응답을 오는 것을 막게 해서 그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라고 하면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다른 생각을 품게 하고 다른 일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성경 읽으라고 마음 잡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확 나는 겁니다. 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안 껐나? 갑자기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이 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분주함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수십 일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고 지금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생각을 해서 그 일을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돈하고 먼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해줍니까?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 페르시아의 이 천사장인 이 마귀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과 2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의 용사 다니엘이 이 진리의 글을 읽게 되는 것, 즉 마지막 때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있을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는 이들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심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랜 인내와 강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과 환란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무서워함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된 소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막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마귀가 두려웠던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 따른 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를 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는 있습니다. 응답을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서워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늘 여러분의 구원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내가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아무 응답이 없네? 끝났나 보다. 내가 40일 했더니 응답이 없네? 그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악한 영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기도를 미뤄서 다른 것을 먼저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악한 영들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주역이었던 이 영국에 조지 휠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다리를 저는 분이 항상 그 곁을 함께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는 바로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휘필드가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설교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지만 늘 그 옆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의 중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 기도자의 그 몸은 불편했지만 이 지속적인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더불어 바로 천사들의 도움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방해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에 놓고 온 일들, 또 집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조금 더 있다가 1시간 후에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후에 해본 적은 우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환상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지쳐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여러 번 만져서 일으켜 그를 강하게 또 하고 힘을 주는 자는 바로 천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지친 다니엘이 이 천사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바로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무지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십니까? 때로는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기도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듯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조금 지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영적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힘쓰고 그것에 위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힘을 다 쏟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일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바사의 군주를 무너뜨리면 또 다른 헬라의 군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우상을 섬기라고,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늘의 천사가 영적 싸움을 돕고 이기게 하십니다. 잠시의 실패와 기도 응답의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영적 도구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연되었을지라도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굳게선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다니엘, 많은 죽음의 순간이 왔고 위기의 순간이 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니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 마귀의 괴락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